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10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9번째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그다음에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기 전에 1,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표징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애굽에서의 내리는 재앙이 왜 목적이 무엇인가?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하셔서 10번의 재앙들을 다 일으키시는 거죠.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번까지 다 가요. 10번 재앙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표징을 이제 재앙이 표징인데 그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는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이 세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인 줄 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징이 그 재앙이 애굽에서의 재앙이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도 표징이에요. 그 표징이 이유는 뭐냐면 그 표징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 이적의 사건이나 같은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이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지루하게 이렇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 8번째, 9번째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뭐냐면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지만 악을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지만 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과 선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사단도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그들을 놔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메뚜기가 이 경내에 와서 다 없애버릴 거다. 여러분 그 대륙에 그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그럼 완전히 다 먹어버리는 그 사건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봐요. 그처럼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메뚜기 사건은 왜 좀 심각하냐면 그 전에 있는 사건이 우박 사건이에요. 우박을 내려서 그 보리와 그것들이 다 이제 열매들이 다 이제 부러지고 이제 상하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먹을 걸 남겨둔 게 뭐냐면 밀이었어요. 밀. 그리고 이제 그때 보리 그 우박일 때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 그것이 이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의 단어를 보면 그 모세와 바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와서 또 그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요?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데모하는 거죠. 아니 어느 때까지 이들을 붙잡고 있냐? 놔줘라. 우리 지금 다 망하겠다. 다 망했다 지금. 전염병으로 그렇고 또 지금 우박이 내려서 그렇고 다 망했다. 빨리 그들을 보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완전히 망했다. 빨리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단어가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게 가서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냐. 또 7절에 신하들이 와서 그에게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8절에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뭐냐면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타날 때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섬길 자가 누구냐? 가서 섬길 자가 누구냐? 이 바로가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어요.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 거죠. 바로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너 갈 자 누구냐?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분명히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 다 우리 백성들 다 하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로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협상하냐면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양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장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가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보내주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는 나가지 말라. 그리고 양과 그 다음에 소도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협상을 한 거죠. 하나도 안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이제 장정만 보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바로가 드디어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거 들고 가가지고 야 바로가 장정만 애들 놔두고 장정만 보내준다고 그랬어. 우리 나갑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쫓겨 나가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지팡이를 딱 들었어요. 13절에 보면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신, 낮에서부터 밤까지 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는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언제 나타났냐면 아침이 되니까 메뚜기를 동풍에서 이제 메뚜기가 이제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동풍으로 해서 메뚜기를 모은 거야.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람이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바람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메뚜기 없는 메뚜기를 한꺼번에 팍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낮과 온 밤에 바람을 불게 해서 그 사방에 있는 메뚜기를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람이 불고 있으면 그 메뚜기를 모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메뚜기를 다 모아서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쫙 모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바람이 불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쫙 나타나 가지고 그 애굽의 온 땅에 쫙 퍼졌어요.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쫙 퍼졌는데 그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가끔 그 메뚜기가 쫙 보면은 막 완전히 시커먼 메뚜기가 쫙 펼쳐지는 그림을 보잖아요. 그 뉴스에 보도하는 거. 그것처럼 그렇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것을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에 푸른 것은 남지 않고 그걸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애굽 땅에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한테 이제 바로가 이제 급히 부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아니죠. 이 메뚜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메뚜기가 계속 있으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바라건대 이것만은 내게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 메뚜기가 이제 막 오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 죽음만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8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가 모세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바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진짜 회개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알고 있잖아요. 바로의 지금까지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은 돌이켜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완전히 그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19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나. 한두 마리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싹 해가지고 그 홍해에 딱 수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일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앙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이죠. 모세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쫙 퍼져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너무 컴컴해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고
이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어둠이 착 찼잖아요.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가장 대장신이 누구냐면 우두머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근데 그 태양이 흑암으로 쫙 감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드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당시에 그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흑암이죠. 흑암은 왜냐하면 태양신이 가장 섬겼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세를 이제 바로가 또 불러요.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또 이제 장정만 가라 그러다가 이제 누구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그런데 뭐를 놓고 가냐면 양과 소를 놓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떠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은금과 폐물을 다 받아서 갈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받아서 간 것이 뭐냐면 그 성막을 건축할 때에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재료를 쓰잖아요. 목걸이를 꺼내서 그거를 만들고 다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죠. 그 계획이 다 있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때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으니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려면 하나님을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양과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그렇게 되는데 그 제사를 자기 몸만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 가라. 너는 내 얼굴을 보면 이제 넌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너랑 절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가 얘기하면서 내가 해보니까 바로는 안 돼. 바로는 도저히 안 바뀔 사람이야. 이것만 해도 우리를 나가라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 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냥 협상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끝까지 그것 때문에 지금 위협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를 이루실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죠. 바로가 오늘 마지막에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죽는다. 너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 그 과정 속에 정말 그 모세가 끈질기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근데 신학자들은 보통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한 보통 1년 정도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지루하게 가서
그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오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협상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냐고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바뀌면 안 되네. 우리의 기준이 바뀌면 안 되고 세상이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